예, 오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10번째 시간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사람의 미혹이 첫 번째 가장 많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배도죠. 사람의 미혹과 배도가 마지막 시대의 징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또 2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로, 또 히브리서 10장까지가 복음의 마침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의 마침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복습하듯이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고의로 범죄하지 말라. 진리의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하지 말라 했고요. 언약의 피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특히나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이 시대로 따지면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마지막 때 진리의 빛을 받으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의 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늘 대립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임이라 하셨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다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가 믿는 그 도리를 붙잡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졌다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가졌다면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금보다도 귀하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한 거예요. 믿음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10장에는 뒤로 물러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보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를 말씀하시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바라봤죠.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십니까? 더 나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틀려요.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틀립니다. 여러분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히 풀려나길 원하지 않았고,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무엇 때문에요? 더 나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누가 켜임을 당했어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뒤에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켜임을 당했어요. 또한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그것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당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단 하나입니다. 부활의 소망. 영구한 소망 때문에 이것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울이 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말은 이방인이 아니면 그들로 이스라엘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율법은 결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 이후에 휴거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영광이 훨씬 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휴거를 바라고 있지만 이방인은 휴거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해를 받은 자들,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순교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고 1003년반이 마치는 1260일, 그때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하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그 첫째 부활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죠. 인침받은 자 14만 4천이 휴거로 인해서 그들로 온전함을 잊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방인들이 아니면 절대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온전함을 입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느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값이 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엄청난 값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값을 치르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치루어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대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열매, 의의 열매, 이것이 거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채찍질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 우리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신을 살피라. 자신을 점검하라. 그렇게 권면하셨고요.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듯이 우리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살 어루판 걷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말하는 의미를 좀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판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가장 기쁘죠. 그렇듯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려 보세요. 경건과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사는 자, 그날에 주님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심이라는 것을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므로 그냥 버리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늘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즐거움으로 하길 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은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권고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했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 돈은 날개가 있다고 그러죠. 날개가 달려서 어느 날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요. 악인의 재물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재물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올림픽이었겠죠? 금송아지 놓고 그들이 정체성을 막 보여주잖아요.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걔들이 들고 나왔던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리고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특히나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은혜 시대의 종이죠. 왕이 될 수 없는데 은혜로 왕이 된 차자예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은 은혜 시대의 말년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날 때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도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종들 여러분 잘 주목하여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하늘의 별들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주 단체로 배도해요. 단체로. 예전에 찬송가에는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곡을 편찬해 넣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곡만 하나씩 빼서 편찬해 넣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결말을 보고 이 찬송가가 집어들 만한가 아닌가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 행실의 결말을 보고 넣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종들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끝이 중요하죠. 이전에는 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을지라도 앞으로 로잔대회도 지금 열리는데 그런 종들 다시 한번 단체적인 배도를 하죠. 그런 종들을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부귀영화, 어떻게 보면 부와 탐욕, 이런 재물,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셨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고가 아니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소유한 자가 마지막 날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두 가지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든 자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처럼 사도행전 시대부터 계시록 시대까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죠. 씨 뿌리면 열매 맺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시대에 핵심을 벗어난 복음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의 말씀, 여전히 그냥 은혜 시대, 젖 먹는 말씀, 이런 말씀을 붙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릴 때가 아니에요. 너희는 넉 달이 더 있어야 추수의 때라 생각하지만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제 주님이 곧 강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보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있어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복음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거짓된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는데 성경엔 창세기부터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 믿음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가 있죠. 나는 싸웠다. 나는 하나님의 선을 붙들고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을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리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경계하지 않으면 대마처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배교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세우지 않으면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죠. 뒤로 물러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연사야 여기 좀 봐봐. 여기를 봐. 대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늦춘다면 그의 마음에 세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그렇게 보세요.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늦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로 굳게 세워진 마음이 아니면 축복은 반드시 우리를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 그냥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청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이죠. 눈은 바깥 세상과 우리 내면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적 욕구가 있는데 보면 볼수록 세상을 바라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남편 자랑, 자랑. 근데 이 자랑은 여러분 다 세상의 것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냥 이생의 자랑.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의 길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퇴보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은과 금은 다 없어졌어도 내게는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십자가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숨겨져 있을까요? 보일까요? 다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어요. 감추인 보아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다 우리 안에 숨겨놓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우리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은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질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다고 해서 굽신굽신하는 거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소유하면 어디 가든지 먹을 것 입을 것 다 나옵니다. 예, 한 벌 지팡이도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어디를 가든지 그분이 다 먹이시고 입혀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구원은 약속어음입니다. 구원은 약속어음과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인생,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이 결국 예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이룬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과 같습니다. 배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린 후부터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공급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공급 반드시 옵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였고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기에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같이 스데반의 죽음, 예수를 잘 믿어서 죽었어요? 잘못 믿어서 죽었어요? 예수를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그도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죽습니다.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일이 우리에게 생겨요. 죽을 일이 생겨도 어느까지입니다. 어느까지.
여러분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단계까지 가면 그는 축복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 이르셔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죠. 여러분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야 내 주인이 실제 바뀌는 거예요. 비스무리하게 살아가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는데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거 다 뿌리째 뽑기 위해서 낮춥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진정으로 내 영적인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 그리고 나의 입의 말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입만 열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있고, 비스무리하게 겉사람으로 살면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는 즉시 자기 죄를 깨달았죠. 무엇 때문에 깨달았어요? 율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는 말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의에게 본 자기 돈을 스스로 4배나 토색하겠다 말했고, 여러분, 생명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바꿔가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즉시 바뀌는 거예요. 즉시 다른 신을 버리게 돼 있고 재물을 잃으면서도 아껴온 게 없이 그냥 기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찬송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사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소유할 겁니다. 반드시 소유할 거예요. 그래서 찬송은 그 이름을 증언하고 그가 하신 일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입술의 표현대로, 자기 입술의 말대로 열매가 맺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시인한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만큼 그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죄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죄악을 사하시는 찬양의 은혜가 되죠. 저는 너무 멀리 왔나요? 내 영혼 돌아가기에, 죽게 돌아가기에 너무 멀리 왔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로 살았거든요.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한 개씩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온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멘. 예, 우리가 죄 가운데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돌아갈까? 그러면서 이런 찬양들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어서 막 부르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얼마나 많은 날을 울었나 몰라요. 회개가 막 터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주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셨듯이, 예, 시대가 바뀌면서 찬송 찬양 바뀌죠. 기름 부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에 맞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내 영이 자라고 깊어지면서 은혜의 찬송,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이 또다시 은혜가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또다시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할 때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런 찬양도 막 이런 보혈 찬양이 다 또다시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서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때그때 나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 달라져요. 내 속에 쓴뿌리나 불신앙이나 우리가 악을 토설하기보다 오히려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때 그 입술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했죠. 그 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 찬송은 내 인생의 옥문을 파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곳에 여러분 마귀가 거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저렇게 괴롭혀도, 저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찬송하는 곳에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먹듯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채워주시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나를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보면 볼 게 있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생각할 때 그냥 찬송이 솟구치는 거예요. 어찌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자,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영적 예배 말하는데, 여러분, 찬송의 제사, 이 같은 제사, 이런 것이 실제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자,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빼버리고 그냥 다른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빼고 그들이 딴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어린 신앙이죠. 잘못된 겁니다. 뽕나무에 올랐던, 뽕나무는 사사기에 나오듯이 죄인의 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랐던 삭개오처럼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아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네 배나 불의한 돈을 그냥 토색해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을 거룩히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 성품, 뜻, 목숨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요. 둘째는 그의 몸의 지체인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또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는 것은 늘 깨어 있는 것은 자신들이 청산할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바울이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소유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을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긴 영혼을 위해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깨어서 양떼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근심스러운 일이 된다면 그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실제 그래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똑같은 근심으로 인해서 제가 기도할 수도 없고 답답하고 말씀도 안 내려와요. 근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성도에게는 사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시래에 빠지고 지치면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 특히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18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바울은 다음 절에 보면 1인칭 잔수인 내가를 사용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하는 자기의 선한 양심을 걸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의 양심을 걸고 말한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기도를 부탁한 근거로 자기 양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더럽혀진 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방해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교제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다룰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서 만났다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나를 축복했어요. 이제 고난이 광야의 연단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전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변화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고난받던 나만 봤으니까. 근데 고난 속에 있던 내 하나님은 못 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요. 저는 이제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곳으로 제가 심겨지고 옮겨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는 옛날에 그 광야에 있던 자인데 왜 이렇게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의 길이 다르고요. 믿음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 왜 이래? 이게 아니죠. 그가 안 자란 거예요. 그가 안 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울에게 바울이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 그는 늘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가 왕으로 올랐다면 그가 그 광야에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셉이 옥에 갇혔던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요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나비가 되기 전까지 땅속에 있어야 되듯이 그냥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선한 행동으로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하였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더 원하노라.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방언 말하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방문을 방해하는 것이 있었기에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직 기도로만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기도의 동역자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영의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은 언약의 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죽으셨어요.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기를 원하셨기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영원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아멘.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언약의 피를 자기 몸에 뿌리심으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생명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근거가 되며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끌어내신 헬라어 아나가곤입니다. 이것은 두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 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행위를 예표하고 있었고 이것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 영원한 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좋은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공급해서 그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심으로 이 뜻입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까지 그들이 아름답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즉 경고의 나팔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깨닫고 이제 돌이키게 하는 시간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자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의 모든 모습, 종들의 모습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 교회의 영의 상태를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이들의 믿음을 쭉 살펴봐야 돼요. 자기 종들의 믿음의 행실의 결말을 쭉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야고보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 복음이 마친 후에 이제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거나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다 듣고도 진리의 빛을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는 죽은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예요. 자,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주의 오심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어떤 목사님이 제가 누군지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은혜의 구원의 뿌리는 그리스도다. 막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올려놓으셨던데 너무나 그 어린아이 신앙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이런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안 해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젖만 먹이는 자들은 그날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는 기쁨을 주다
혹은 즐겁게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가짜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가 너무 아픈데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약, 가짜 처방을 줘서 환자들이 그렇게 믿으면 병세가 호전되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를 노린 거짓 종들은 야고보서를 진짜 잘 읽어보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과 동행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사랑하라, 형제 대접하기를 힘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피세요. 2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쭉 계시록까지 잠깐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여러분 허탄하다는 뜻은요. 빈 사람아, 공허한 사람아, 헛된 사람아. 요셉이 예레미야가 팔려가면 항상 어디에 빠졌어요? 빈 구덩이에 빠졌죠. 그들이 끌려가면 꼭 빈 구덩이에다 가뒀어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지막 때를 아무리 듣고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듣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떠는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것만이 자기를 구원할 참된 믿음입니다.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 무할례자의 사도는 바울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끝으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했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며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봅니다.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자 가늠한 여인들은 성도들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주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죠. 할례자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속히 오실 리가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성경의 전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죠.
구약에서 율법의 한 세대는 100년, 복음의 한 세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은 70년입니다. 그 인생의 한 세대는 7, 80년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진 지가 올해가 76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대를 찾아서 한번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행실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 1, 2, 3, 4입니다. 주제는 다른 게 아니죠. 그의 계명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안기자.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랑을 버리시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3장 보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자, 히브리서에서는 짐짓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영분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을 딱 보면 우리의 영이 분별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분별하면 됩니다. 또한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명 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유다서를 보이죠? 유다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는 심판이다. 악인들은 심판받는다.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과 강력하게 맞서 싸우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계시록 시대가 오기 전에 힘써 싸우라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과 싸우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의의 무기인 겁니다. 말씀 없이 여러분 절대 올바른 신앙에 설 수 없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진리를 압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 믿지 않았죠. 시내산에서 두루마리 책을 낭독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피를 뿌리라고 그랬죠. 생명과 사망의 길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렇게 똑같습니다. 종말이 오기 전에 계시록의 일들이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날 건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훈계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바로 이 말씀이 끝나고 계시록 저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쪽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심판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라. 믿음 안에서 자신을 잘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붙으세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 그래서 이 일에 힘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빠졌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다 다른 박제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드립니다.